안녕하십니까. 두 달여 만에 신약 원문 성경을 음소 중심으로 해석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가지고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1장 7절 앞부분까지 했는데 오늘 뒷부분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꼭 펴놓으시고 원문을 읽는 것을 성경을 줄줄줄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본기를 닦아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복습을 하시고 여기 들어섰으면 끝까지 동영상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반드시 하셔서 이 동영상 하나라도 잘 알기 시작하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건성으로 하시려면 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7절 앞부분을 했어요. 파신토이스 우시넨 로메 아가페토이스 데우 클레투스 하기오스 이걸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 7절 뒷부분 한번 읽죠. 하리스 휘민 카이 또는 케 에이레네 아포데우 파트로스 헤몬 이거 애자도 이제 현대 그릭은 이자로 바꿨죠. 카이 퀴리우 이예수 크리스투 처음에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발음을 배웠는가 소리를 들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의도했건 안 했건 그 소리낸 사람의 신학이 신앙 인격이 세계관이 성경관이 스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물론 일반 은총으로 문사철부터 해가지고 전반이 그 사람이 인식했든 못했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내는 소리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해도 그 범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처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나머지 자연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 하나도 비록 세상말 불견 정식이라고 해서 먹는 거 탓하지 말라는 고언도 있지만 먹는 것 하나 잠자리 하나 뭐 호화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잘 하셔야 돼요. 성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특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더 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감사 고마워하면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머무르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앞만 내다보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뜻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온 인격이 믿음이 자라나듯 알 것을 알고 고칠 것을 고치며 한 시대의 정말 조류를 또 분석하고 비판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원문도 우리가 접촉하고 신령한 진리삭임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 하는 겁니다. 음소 지금 요거 7절 하반절 읽은 것의 음소가 어떤 것이 있죠? 요거 이거 발음을 서양 아이들이 옛날에 만들어놨죠. 히라고 이것도 아니고 알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거는 이른바 자음에 해당하고 요 알파는 모음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음이라는 음소가 기본이 7개밖에 없어요. 모음이. 자음은 17개예요. 합이 24개. 모음이 너무나 모자르다 해서 모음을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이 앞에는 아, 에, 오라는 것을 놓고 뒤에는 윕실론 또 이오타 같이 입 모양을 조금 내고 이런 것을 하자 해서 모음색에서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 주로 해요. 물론 서로 요거 사이에 바뀌어요. 이것도 물론 바뀔 수가 있고 뭐 그런 얘기 너무나 진방하니까 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그 다음 여기에 이든 근본 뜻은 완전히 상실돼서 없다고 할 만큼 그런 때가 됐고 소리의 뉘앙스 사람의 타락한 본능 속에 있는 아자라는 건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실 그런 정도가 그냥 뭐 희미하게 그냥 저마다 뭐 알든 말든 그런 식으로 흘러오는 수준이에요. 알파베트가 정음에 나타난 알파베트 말고는 다 그냥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음이랑 붙여가지고 모음 한다는 게 이게 참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결합해서 아우라고 하고 아이라고 하고 유라고 하고 우라고 하고 A라고 하고 O라고 해서 이게 두 개, 2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6개가 된 거예요. 3개가 더 있어요. 총 9개 만들었으니까 얘네 두 개를 윕실론자 이오타를 뒤에 붙여가지고 위 해가지고 하나 플러스 2개 남았네요. 엡실론의 긴 게 에타, 오미크론의 긴 게 오메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발음이 그냥 똑같이 유인데 엡실론보다 에가 길다고 했을 때 유 그렇게 발음하겠죠. 엉터리지만 이건 우라고 했지만 이건 해서 우라고 하겠죠. 잘 안 나와요. 이거는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7개만 주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9개 해가지고 16개예요. 자음 16개, 모음 16개. 여기 주의할 것이 이렇게 두 모음을 해가지고 복모음이 됐잖아요. 이중모음. 이건 한 개 모음처럼, 한 개 소리처럼, 한 개의 굿이라는 것처럼 여겨야 돼. 여기에 이제 난센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글자는 이렇게 꼬맸는데 소리의 세계도 모르는 마당에 글자 가지고 장난 놀다 보니까 소리들이 개인마다 나라마다 그냥 엉망으로 돼 있는 것이 오늘날 모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모음이 한 음절을 가정이라고 했을 때, 나라라고 했을 때 핵심의 핵심, 누클레어스. 이게 그냥 막연한 상태니까 세상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지금 흘러떠 다니는 그냥 이려 편주 같은 개죽에 떠내려가는 개죽에 실려있는 참 처량한 신세가 세상 언어다, 말글이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으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심각하니 조심합시다. 지금 음소를 다 설명드려서 한번 음소 이름이나 한번 합시다. 히, 알파, 로, 이오타, 시그마. 이것도 웃기죠? 원래 이제 앞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낱말 뒤에서는 이렇게 쓰자. 누가 왜 이렇게 했을까? 멋부린 거예요. 쓸데없이 어미형 문제가 그런 거예요. 윕실론, 뉘, 이오타, 뉘, 카파. 이런 건 아는데 그냥 하세요. 걔네들 소리 이름 붙인 것이 얼마나 어떤 흉증과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어떤 알파벳 관이 이름 붙임에 배있나. 알파, 이오타, 엡실론, 이오타, 로, 에타, 뉘, 에타, 알파, 피, 미크론, 데우스. 이거 어떻게 했죠? 데이터. 이름도 갑자기 생각했네. 네, 이거 우리 정음 표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 이게 데이터가 아니라 때가. 이건 한글이 정음의 원리를 교묘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병서에서 말이에요. 병서. 각자 병서, 하병병서 구시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원래 때자가 되려면 시옷이라고 하는 것을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하나 발음이 쓰고 이게 들어서 스트스에서 이게 바로 된 소리가 돼서 이걸 이렇게 때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때가 되려면 때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때타. 이거는 뭐냐? 지금 없어져서 한국말이 좀 딱딱하다고 하죠. 울림 소리예요, 이게요. 이른바 유성음. 그냥 이렇게 하는 건 데타잖아요. 데타. 이건 때타. 이거는 네타. 이건 대. 무성이에요. 무성. 대. 이거는 울려요. 네타. 근데 이걸 안 쓰니까 이런 소리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거 때타인데 이걸 없애버렸으니 이걸 때타라고 하니 이건 완전히 우리 배달 교례를 아주 말살한 정도가 아니고 뿌리채 완전히 그냥 다른 족속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 문자가 미치는 힘이
결의의 근본을 결정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제가 이런 말하면 헛소리라고 한다고요. 자기 뿌럭지를 모르고 자기 줏대를 모르는 사람이 딴 나라 말을 특히 성경 특별계시 언어를 어떻게 무슨 수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똑바로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적이랄까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고 최초 원본도 없고 완전한 번역도 없고 그런 사실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기가 이제 음소란 개념을 했잖아요. 음소가 음소 구실하려면 자음이라는 음소를 앞에다가 놓고 그 다음 모음이라는 음소를 또 놓고 다 각각 한 개씩 이래야 돼요. 한 개의 소리, 한 개의 글자로 이걸 엮으면 비로소 뜻가진 소리를 마련할 수 있는 준비 단계, 준비 단계가 끝난 거예요. 자음 중에 기역이 있어요. 모음 중에 아가 있어요. 각각은 소리가 안 나요. 있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개가 딱 결합이 되면 가라고 나오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나 이거요? 읽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아, 자음이 먼저 오는구나. 이것에 대한 피해 의식과 강박관념이 서양 아이들은 있어요. 자음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근본을 모르면서 껍데기 가지고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이 딴 나라 갔을 때 70년대 미국에 이제 이민 갔다 할 때 70년대 그 생활 모습 이런 게 꽉 그 사람들의 존재 뿌럭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글사리에까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70년대 간 사람을 지금 가서 우리가 만난다면 옛날 말투예요. 우리말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색해요. 70년대 거랑 미국 소리가 버무려진 채로 나이는 먹어가면서 그렇게 조금 희미스럽고 좀 변질됐지만 그 소리를 사수하고 있어요. 그럼 옛날 방식의 한국에 대한 추억 정도가 아니고 그때 그것이 좋았든 나빴든 걸 꽉 잡아야 자기 현재 존재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우리말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좋다 나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의 아주 미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와야 돼요. 하나씩. 근데 자자 모모면 이건 변칙이 발생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발음을 멋대로 캄프라치하고 자음을 멋대로 그냥 캄프라치하니까 이게 소리와 글자가 더 멀어지고 뜻은 뭐 완전히 다른 뜻으로 만드는 낱말 체계를 그려내고 또 그렇게 신조어를 만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안타깝고 무섭고 신비롭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낱말을 읽을까요? 하, 리, 스. 자모 읽게요. 휘, 미, 느, 카, 이. 이게 각각이라고 하실 때 에, 이, 레, 네, 아, 포, 네, 오, 위. 모음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한 소리 나는 걸 음절이라고 하죠. 입소리라고 합니다. 모음이 한 개래. 그래서 오 끊고 이게 이중 모음일 때는 이걸 한 개 소리를 내야 되는 건 없잖아요. 이거는 운대요. 그냥 그렇게 인간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이렇게 이중 모음을 만들어 놓고 또 발음에 대해서 또 따로 약속을 하는 게 문법의 비애예요. 문법의 속임이라고요. 파, 트, 로, 스, 해, 모, 느, 카, 이. 이게 하나라면 이게 캐자로 나야 돼요. 캐, 퀴, 리. 이것도 하나로 내려면 오, 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라는 입모양에다 위를 내는 거예요. 퀴리, 그렇게 발음해야 된다고요. 발음도 못해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그냥 두 개 묶어놓고 이걸 그냥 우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건 우다 이렇게 우기는 건 인간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바꿔야죠 발음을. 세계 최고의 영원한 발음 정음의 원리를 바꿔버려야죠. 근데 정음 발음을 모르잖아요. 우리 한글은 완전히 우리 혀를 끊어버리고 소리에 뇌 구실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딴 나라 사람이 돼 있어요. 딴 소리를 내는 DNA 변화가 나온 듯한 무서운
변질이 소리의 세계는 사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문명을 뒤바꿔버립니다. 옛날에 대한민국 옛날에 배달 나라로 못 돌아가요. 아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기 때문에 꼭 뭐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 자체를 할 수도 없는 만큼 무서운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 섭리를 긍휼을 구하면서 조심스럽게 주께 다 내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곱상하니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정음 우리말 글자를 고유어 본디어를 찾아서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수, 리, 스 자음도 하나 갈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중자음이란 본디 없으니까 스, 투 이렇게 됐어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 한 개 모음으로 생각하고 고로 한 개 소리를 지니는 것이 맞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거 견제하지 못하면 서양의 놀이개로 헬렐레하는 헛소리하고 그것이 차민주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 원어 배웠다 원어 이렇게 읽는다고 그 속임이 그냥 가중치로 더 해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범벅이 만들어버리고 서로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으로 나중에 돌아오면 배교에 이르러 있을 수가 있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써있는 이 문서는 세상 글자가 이미 아니에요. 하나님 글자예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 자체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방편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그 속의 뜻을 담는 건데 이걸 엉터리로 접근했다. 엉터리로 정해놨다.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기 전엔 불가능하다. 왜? 일반 법칙을 지멋대로 그냥 창조주처럼 버무려 놓고 속뜻이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섣불리 규정을 한답니까? 뭔지 모르는 소리 가지고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아무리 좋은 뜻을 깨달았어도 어떻게 그려내고 그 그려낸 것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아무리 어떤 설명을 덮친다고 해도 쓸데없는 소어만 많아질 따름이라는 사실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음소로 이제 음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각각 소리 나는 알갱이 자음이라는 바탕소리, 모음이라는 바탕소리를 하는 개씩 해서 소리가 누가 소리 내면 이게 어떤 소리다 하고 따라낼 수 있고 또 나가서 때로는 그 속에 불완전하지만 어떤 뜻이 있을 수 있대 이렇게 서로 대화가 대거리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근데 완전한 것이 아니고 다시 자음으로 마감하는 일명 어학용어로 폐음절 닫힌 소리, 닫힌 음절 체계를 해야 돼요. 닫힌 음절 체계는 통상 어떤 상태성이 강한 거예요. 근데 모음으로 끝나서 아직 미완성인 건 개음절이라고 합니다. 개음절. 개음절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으니까 동작성이 강해요. 그래서 영하는 자들이 행동파가 많은 거예요. 배달결에는 유일하게 초성, 중성, 종성, 자음으로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결론 난 것을 음미하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진행 중이지 않은 자들이 15세기 이후 그냥 온 세상을 다 정복해서 엉망진창 만들어 버렸잖아요. 다 그러고 글자까지 다 그냥 자모 체계로 만들어서 다 그냥 행동파로 만들어서 그냥 서로 죽고 속이고 그냥 그렇게 날라가 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거짓 선교 전략을 개신교한테 바통을 넘겨서 세상 기독교를 엉망진창 성경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현재 스코어 진단입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세상 모든 언어 문자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서구가 성경을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속이는지 분별이 안 돼. 한글 맞춤법에 멈춰 있는 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언어 영향력이 언어라는 안경을 딱 더 씌워놓으면 내가 안경을 썼는지조차를 망각해버리는 희한한 속성이 있어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본다, 못 본다, 나가서 거기서 확대되는 안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꼬마들한테 쉽게 그런 말을 설명해서 우리가 인식시키려고 할지 모르지만 아찔한 이야기예요. 얘기가 이제 한두 곳도 없이 이어지는데 일단 뜻이나 한번 봅시다. 하리스. 자, 여기 스로 끝났으니까 폐음절이죠. 하니까 개음절. 그러니까 하한 이건 아직 미완성이니까 리스로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리가 아니고 쓴데 그러니까 폐음절, 개음절이 서양 애들이 언어학에서 규정했어도 정확히 음미를 못하고 정확히 표현을 못합니다. 자모 체계밖에 없는 데는
없는 애들은 어떻게 폐음절이라는 소리도 못 내는데 그걸 감지한답니까? 그러니까 폐음절 있는 걸 불편해하고 폐음절이 분명한 우리나라 언문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서구 세력이 들어와서. 그걸 본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꼬붕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정음을 말살해버린 거예요. 그게 식민지 앞잡이들의 짓거리였단 말이에요. 한글쟁이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해도 철밥통이기 때문에 그거 비판하면 성질내고 자기 조교 삼지도 않고 강단에 세우지 않소이다. 왕따시키려고 하고. 웃기는 얘기죠? 기득권이잖아요, 그게. 어떤 면은 또 가방줄이라고 하고, 가방줄이 짧은 사람은 기가 죽어요. 가방줄이 긴 사람이 그냥 못돼 먹어도 그냥 숨도 못 쉬어요. 왜? 그거 끈 떨어지면 굶어 죽으니까. 평생 지지리 공상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 아주 노예 전법이란 말이에요. 조심합시다, 우리. 하리스. 다쳤잖아요. 다쳤는데 어때요? 쓰가 이게 쉬우세요. 발음을 원래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정음으로 그리면 하릿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하릿 이런 소리가 안 나요. 하리스라고 하지. 스도 정확한 스가 아니에요. 하리스. 용두사미처럼 꼬랑지가 힘해지는 것처럼. 하리스 그렇게 못 낸다고요. 하리스라고 해야 외국어 그렇게 할 때 좀 품이 있는 소리라고 자기네끼리 짝짝짝 손뼉을 치지 않소. 웃기는 얘기예요. 모음으로 끝난다고 하니 이걸 휘으로 못 읽어요. 우린 민 하지만 걔는 휘민.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도 제대로 못 읽고 구약 아랍 문자는 더 못 읽어요. 서양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극복이 안 돼. 왜? 그런 알파벳 가운데 형성된 데서 먹고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안경을 써 있으니까. 그런 귀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골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어떻게 바뀔 거예요? 못 바뀝니다. 그래서 국제혼인은 심각해요. 극복이 다 안 돼요. 그냥 과정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은 우리나라 배달결의 순종 둘이 만나도 이게 사람이 간단하지 않은데 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 문명이 있고 변화되는 세상살이 있고 또 그중에 매국노도 있고 앞잡이도 있고 짝퉁도 있으니 둘만이라고 되질 않으면 막 이런저런 소리에 유혹과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수로 몰리고 그거 자체 그냥 다시 2대 3대 가면 다 짬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화의 그 흡수력, 문화의 그 침투력은 무섭습니다. 총칼 정도가 아니고 이건 원자 핵 방사선 정도가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인격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세계인이다. 세계는 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배겨요. 우상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건 카이라고 읽지만 이걸 한음으로 할 때 케라고 읽습니다. A도 이거 에라고 읽어야 되죠. 원래 이게. 레네. 근데 빨랑 해야 되니까 A. 애자 들리 A. 그러면 애가 되죠. 애. 근데 그런 발음이 없잖아요. 서양에는 알파벳 하나하나를 따지면 부정확한 거예요. 그냥 평상 우리 정음으로 우라고 불러지만 걔네들은 한 가지 소리가 아니에요. 주변에 이런 자음 모음 때문에 그 소리가 다 그냥 여러 가지로 변해서 자음이 엉망이고 모음이 얼마 안 되고 모음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음 소리도 많이 주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으면 엉얼엉얼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많이 들으면 멍멍이 소리랑은 달리 사람 소리니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통역도 가능하고 외국어 공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소리는 반듯한 글자 포기만큼이나 정확하고 초성중정 종성체계는 걔네들도 말하기를 성음 체계로 아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네 나라 알파벳가 좀 그렇게 구현을 못합니다. 이게 현대 언어학의 세계 언어학의 영어 중심의 현실이에요. 이게 성경을 그냥 두겠냐고요. 원문을 그냥 냅두겠냐고요. 뭐 한다고 하면서 다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다 까발리고 다 지지고 볶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극복하고 정음의 원리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음소 해석이다, 음절 해석이다 하면서 지금 40가지로 원문을 해석해보는 연말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40가지예요. 가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세 번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원문을 놀라운 우리 배달결의 글자 소리 원리 가지고 디비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언어 문자가 없어요. 다시 나온다고 해도 어떤 하늘의 문자 외에는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 정음을 능가하는 그 소리체계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이것도 물론 부패한 건데 린지가 말할 때 세상 모든 자연에 있는 소리를 다 그려낼 수 있는 정음표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놀라운 얘기고 엄청난 얘기예요. 그냥 무슨 과장법 정도가 아니에요. 멍멍이 소리, 쥐 소리, 귀뚜라미 소리, 매미 소리 전부 다 그린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건 귀에 들리는 만큼 형성된 알파벳을 깨달은 만큼밖에 못 그려요. 그러니까 성대묘사로 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같은 노래하는 사람이라도 소리를 깊이해서 낱말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잘 듣기 좋은 목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세계적인 성악가라고 언론이 띄웠어도 뭔 소리를 하는지 소리를 알아먹을 수가 없고, 소리가 불규칙하다는 건 가락이 음정이 안정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정확히 내지도 못하는데 음정이 박자가 맞다는 건 이건 이미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뒤가. 옛날에 우리 한복 입고 구두 신는 격이에요. 그럴싸한 것 같아도 그건 어색하고 그건 인격의 사귐을 나눌 만한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고 복잡해집니다. 맑은 소리, 명랑한 소리, 정확한 소리, 자연스러운 소리, 굴러가는 소리, 명료한 소리, 그런 소리로 모든 분야, 꼭 노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믿음살이 가운데 그렇게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배달결의 몸뚱아리는 배달결의 소리를 벗어나지 않소이다. 그러니까 서양 성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소리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소리면 민요, 창, 시조, 반소리 그런 게 악기와 더불어 그 노래를 익히는 것이 우리 DNA에 아주 잘 되면서 딴 나라 노래, 딴 나라 창법을 참고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걸 배달결의 소리로 우리가 읽어나가는 쪽으로 이게 줏대 있는 원어 공부지 미국 소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라틴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현대 그릭 소리로 이거 헬라 성경을 읽고 이것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건 줏대가 없어요. 노예예요. 노예. 이게 일반 은총인 우리 배달결의 의식까지 배달결의 소리까지 망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뜩이나 똑바로 해서 원상의 세계로 가지 못하는데 더 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줏대가 없는 사람이 돼요. 줏대가 없다는 건 사람이 시들시들하고 그냥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모습의 사람을. 사상이 됐든지 말글자리가 됐든지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가 됐든지 그게 안 된 사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하리스가 이게 어떤 단어예요? 이게 일본 소리를 일본 엉터리 한자를 한글로 그린 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해자도 발음을 내지를 못해 자고 은혜 그래 해 그냥 다 해. 이런 해인지 좀 하려고 해도 이런 해라고 이게 좀 아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 은혜 은혜 이거 제대로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악가들은 거의가 은혜로 해요. 은혜. 찬송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딴 말을 써야죠. 일본 소리를 한글로만 옷 입혀놓은 거지 속엔 일본 사상, 일본 소리에 영문법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말들이에요. 순수 고유어 아닌 것들은 전부 99% 그런 처지에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한자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엉터리 한글 가지고 이렇게 논 거라고요. 누가 이걸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미치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소리 자체를 써도 모르는 방법인데 딴 나라 소리가 한글을 우리 소리인 것처럼 싹쓱 해서 기어 들어오는 게 신학 용어, 교회 용어의 99%예요. 오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우리 고유어로 바꾸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등등 입방을 짚고 핑계대기 바빠요. 그건 이미 노예예요, 노예. 틀림없어요. 식민지 의식이에요. 뭐가 되겠어요, 그거요? 세상의 놀이개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호칭을 받고 대단하게 뭐 업적을 기림받아도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서 또 말은 했다고 하겠죠. 배달계를 말살하는 일반 은총으로서 배달계의 문명을 말살하고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기는. 나라를 분정하고 민족을 분정하고 하나님 섭리가 그러한데 세계는 하나다? 이건 반신사상이 이미 바벨 사건에서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리스를 은혜라고 발음도 못하지만 은혜가 어려워요. 은혜.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은혜. 아니 헬라스 말로 하리스 이것에 해당하는 구약 말 중에 하나가 헤세드. 아이고 참 이거 헤세드 발음을 잘해야 돼. 이것도 하리스. 그럼 은혜는 어떠냐? 이 말을 하니까 지금 또 슬쩍 벌써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나라 은혜잖아 이거 하나 뭐 닮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항변하겠지. 그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말을 나기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표현하기 전에 그런 거 인식이나 했겠어요? 정직해야죠. 순간순간 그냥 얼렁뚱땅 냉기면서 그냥 교활하게 말이지.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안 돼요. 가뜩이나 전적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잔머리의 대가들이 인간인데 말이에요. 신자라면 조심하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본받게. 그분이 어떻게 인성을 취하고 이 땅에서 33년 반쯤인지 사셨겠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거 봐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참 어떻게 크리스토스를 본받을까? 거듭나지 않으면 상상할 수가 없고 거듭났다 해도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힘입어서 그분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힘있는 신령한 상태, 신비한 연합의 상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내서 키워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어떤 술수, 어떤 방법, 어떤 신학이론 불가능하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일단 너그러움이란 말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냥 너그러움. 이 하라는 거, 그 다음 리, 그 다음에 스. 자, 이게 지금 자음이잖아요. 모음은 그냥 이는 그냥 갖다 쓴 거예요. 큰 아자로 시작해서 이는 마감이니까 뭐 그 나름대로 어떤 흐름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흐자예요. 우리나라는 이 발음의 하나가 이제 이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표기하려면 이렇게 표기하든 그렇죠? 이게 조금 이제 낮게 이거에 가깝게 이건 그 소리 들으면 이거보다 좀 세요. 흐보다 키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센데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표기를 훈민정음에 있는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쓰기 좋고 소리 좋고 따는 거랑 어울리는 그런 글자 형태로 뭐 바꿀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기읍계통이에요. 이거는 기읍계통이고 이건 히읗계통이 돼 있어요. 그런 또 차이가 있어요. 히읗계통이면 이걸 쓸 것이고 기읍계통이면 이거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건 그냥 흐예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발음은 아직 우리 정음을 다 망가뜨린 한글쟁이들이 정확히 구현을 못합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신세에 지나지 않아요. 이른바 된소리라고 속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소리예요 이게. 하병
병수라고 합니까? 각자 병수라고 합니까? 자, 이 하리스가 과연 어떤 움직임에 속한 게 있나? 아니면 어떤 상태에 속한, 우리가 보통 이른바 문법용어로 명사 그러면은 그냥 어떤 개념이잖아요. 동사 그러면 뭐 움직이는 개념, 이렇게 얼른 그 쪽발이 번역어가 영문법에 있는 걸 쪽발이 거짓 한자, 망가진 한자,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는 그 변질된 일자 가지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걸 식민지 때 완전히 우리에게 다 세뇌시켜서 오늘날 교육 용어가 99.9%가 전부 일제 소리예요. 못 벗어납니다. 근본 원리, 근원에 대한 건 다 싹둑 자르고 껍데기 허여 멀건한 거로만 다 돼 있는 게 사탕발림식의 거짓 공부가 한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거기도 조금 줄 세우기 위해서 뭐 과학권이 뭐 민사권에서 특수한 것이 또 그 안에 그냥 노예들을 차별화시키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근본이 안 돼, 그게. 참. 아는 선생은 자리를 못 붙이고 조금만 그 기득권자들의 논리에 벗어나면 그건 아주 왕따 돼버리는 거예요. 끝나요. 그런 일이 가끔 신문방송에 나오지 않소이까? 신문방송도 다 그런 아이들의 놀이터기 때문에 장난삼아 내는 보도에 지나지 않소이다. 그러니 어찌할꼬 일제 때보다 더 식민지 속성이 더 깊어진 것으로 봐 틀림이 없어요. 그땐 35년 끝났지만 지금 몇 년이에요? 45년부터 치면 거의 지금 80년, 79년, 곱빼기가 넘었어요. 어찌할꼬. 이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돌이키기 어렵고, 그렇게 되려면 아주 대변화, 큰 심판이 단행돼야 되는데, 그러면 심판에는 너무 또 다시 그냥 그 헐벗은 대로 나아가니 그 핍절의 환란을 견뎌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어요. 흥청망청하다 그냥 골로 가는 쪽으로 그냥 내 버리시는지, 아니면 한 번에 휘 저어가지고 다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빛낼 자를 만드는 그런 팍팍한 때를 주실지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련됐어요. 한 번 어떤 개인을 부르건 어떤 계시의 큰 신기원을 이룰 때 아주 사람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사실이 계시사 구약과 신약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고 있지 않소이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리스는 좀 상태성, 그렇죠? 뭘 하려고 막 움직이는 그런 거보다 어떤 결과 상태의 면에 있는 것이 헬라스의 그 글자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격이잖아요. 이 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리스의 그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리스가 어떻게 되죠? 이 격이 하리트가 돼요. 하리스가 하리트가 되면서 꼬랑지, 격꼬랑지가 이게 이 격이에요. 그래서 하리스를 여기 알파가 빠졌네. 하리토스라고 같이 두 단어를 소리내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기본 단어, 상식에 속한 거 많이 쓰는 거 이렇게 훈련해 놓고, 나머지 이제 이게 장착이 되면 이제 세 덩어리 읽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가 장착이 되면 몸뚱아리에 대한 그 응용력이 있어가지고 기본 단어에 대한 걸 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왜? 단어가 마구 만들어지지는 않으니까. 소리의 흐름이 부패했어도 엉터리 알파벳이라도 소리의 흐름이라는 것은 있으니까. 특히 이건 계시 문자로서 헬라스 말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제한된 낱말이기 때문에,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추구해 나갈 수가 있소이다. 5,524개밖에 안 되잖아요. 총 낱말수가 5,574개예요. 뭐 모든 낱말들 다. 여기서 750개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고유명사예요. 그러면 4,800개 정도 남아요. 4,800개도 이걸 왜 다 합니까? 또 1,200개는 할 필요가 없어요. 1,200개 뭐냐면 합성 낱말이에요. 낱말에다 앞에 주로 전치사를 해가지고 이런 낱말이 되기 때문에 근본 몸뚱아리의 뜻을 가지면서 요 뉘앙스 있는 거예요. 보통 전혀 다른 뜻으로 돼 있는 것 같은 것도
이 원리로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합성 낱말, 이게 동사가 2,000개가 넘어요. 근데 합성 단어가 아닌 기본 단어가 830개쯤 된단 말이에요. 이거 빼면 몇 개? 120. 그러니까 동사만 1200개 이미 암송됐기 때문에 몇 개만 하면 돼요? 3600개 남잖아요. 3600개도 다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낱말수를 줄이면 대략 1700단어만 1700단어 뭐 더 깎아드릴 수도 있지만 1700개 정도만 하면 헬라스말 하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어요. 1700개 중에 기본 동사가 830개 조금 넘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명사예요. 기면명사가 또 한 870개 기본 동사. 그러니까 신약은 동사 언어예요. 뜻밖에도 명사 글자가 아니라 동사 천국이에요. 동사가 무지 많아요. 딱 볼 땐 구약 문자가 아주 거긴 동사가 1500개가 안 되잖아요. 나머진 명사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구약도 자르면 3300개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6674개입니까? 아, 참, 8670개. 근데 3300개만 하면 되니 이게 그럼 동사가 몇 개예요? 예? 1500개. 그렇죠? 그럼 이거 빼면 몇 개 남아요? 1800 내지 1900개. 합이 5000개. 신구약이 다 14,000단어가 넘잖아요. 그렇죠? 14,198개예요. 총 낱말수 나온 게 깡그리 다. 14,000개에서 5,000개만 하면 돼. 저 오늘 만난 순간 9,000단어 제가 암기해 드린 거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샘플을 알려드린 거예요. 소리 원리가 그만큼 어마어마해요. 지금 저 만난 순간 9,000단어 암기했다니까요. 이걸 읽을 줄 알면 그 9,000단어 외운 게 점점 실감이 나고 더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냥 개수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응용력이 생겨요. 파생 언어에 대한 감각, 예?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에 대한 감각, 그런 것을 이미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종합 해석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음미하면 이건 배달 결의를 능가할 수 있는 알파벳을 가진 나라가 역사에 이래 없다. 선언이에요, 선언. 이거는. 이거 조금 처음엔 좀 뻑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는 거 가지고 좀 갸우뚱거리지 말고 내리 그냥 읽는데 정력을 다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읽는 방법대로 큰 소리로 성실하게 정확하게 차근차근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분량 정해놓고 성경 자체를 그냥 아주 흥이 생길 때까지, 즐거움이 생길 때까지,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몸이 그냥 근질거려서 못 박일 정도로 그 소리의 세계의 맛을 보시라 말이에요. 그건 이미 굉장한 능력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DNA 속에, 세포 속에, 뇌 속에, 마음 속에, 세 사람 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입니다. 제가 괜히 듣기 좋게 용기 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리스는 하리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격에서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저 단어는 하리드예요. 하리드. 트. 예. 하리스, 하리토스로 나가야 돼요. 꼬랑지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하예요. 하리스, 하리토스, 하리티, 하르타. 복수는 하르테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 또는 하리 테이스로 나가. 그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격에. 오스가 주격 꼬랑지가 아니라 이격 꼬랑지인데 하리트. 이 트가 이게 분사 음소잖아요. 하리까지는 갔는데 이 쓰가 이게 아주 묘한 거죠. 이게 쓰가요. 그래서 이거 발음은 하자, 리자, 쓰자로 되어 있는 거로 알아야 되고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하리트가 돼요. 하리트. 하리된. 그러니까 이건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요. 상태. 헬라스가 그래요. 소리가 그러하다니까요. 글자가. 이건 그냥 기본 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타락했지만 장착해 놓은 글자라고요. 이거 알고 모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이 한국에서 뭐 은혜라는 일본 글자로 이제 만연이 돼 있다고 할 때
은혜를 물으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한 사람은 설명한다고 해도 뭔 소리를 하는지. 원문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원문에 아주 뿌럭째 음소, 이 하나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이게 소리와 뜻에 대한 걸 파고들기 때문에 여기에 감히 범접할 글자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결의 DNA를 장착한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배웠든 안 배웠든 이거를 뭐 알든 모르든 이게 장착돼 있다니까요. 감은 딱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끄떡여요. 잘 몰라도 왜 우린 그런 언어를 쓰고 살았으니까. 다만 이놈의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갸우뚱거리고 멍청해진 거예요. 소리의 세계에서 배달결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문명사를 망각해가지고 그 몇 년 역사도 안 되는 서양의 놀이개로 전락해서 식민지 노예 상태를 못 벗어나요. 그거 벗어나면 죽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앞길이 노랗기 때문에, 갸우뚱거리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야. 거기 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아이고 어찌할꼬.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쫓는 길은 거침없이 계속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을 맞받아쳐 나가는 게 믿음살이에요. 히브리서 11장만 단박에 보시라고요. 그 짤막짤막하게 쓴 수많은 사람의 고백과 전체 흐름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건지. 구약 성도들이 그러했는데 신약 성도는 뭐 말을 나이가 갖고 지금 대종말을 눈앞에 둔 오늘날은 더 엄청난 환란의 파고를 격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깨닫는 경지란 말이에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아는 사람에게는 몰라. 이건 믿음의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문하더라도 이거 정말 똑바로 해야죠. 원문한 사람이 시들시들하고 뭐 야들야들하고 짬빠이고 원문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도 그따위 소리 하는 건 이건 완전히 그냥 날강도들 같은 거예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원문의 값어치를 절하시키는 아주 못된 거란 말이에요. 배우지나 말지. 자기가 못 배웠더라도 원문을 배워야 됩니다. 교사 노릇하려면 배워야 되고,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지 함부로 배우면 안 됩니다. 배달결을 해서 배달결의 줏대를 가지고, 배달결의 문사철을 가지고, 특별히 정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고유어 중심으로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점수나 따는 건지 딴 사람 볼 때 그냥 하면서 굉장히 과찬의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척하는 건지, 이거 뭐 나는 나이가 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뭐 어영부영 구랭이 담 넘어가는 건지 말이지. 제가 지금 원어주의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말글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번역도 하고 전파도 하고 내가 믿음이 그렇게 장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가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무슨 언어학이니 음소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까? 그건 그냥 도입하기 위한 그냥 전제예요, 전제. 그런 건 지금 여기서 말하질 않아요. 글자의 뜻을 지금 해부해 들어가는 건데. 하리스, 암기하기 바빠요, 이거? 사전 뜻 그냥 그거 달달달달 외우기 바쁘냐고요. 정확하게 끊임없이 소리 세계로 이것을 읽어내야 돼요. 소리의 완성은 없어요. 깨닫는 만큼 읽고 이끄시는 만큼 소리내고 믿음의 싸움을 겪을수록 이 소리의 맛이 달라지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나라마다 언어 문자가 장점이 있어요. 그건 그 글자로 된 그 결의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차이예요. 그뿐이에요. 배달결의 같이 큰 거 있으면 딴 나라 사람들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 말글을 배우려고 하고 우리 신학을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가.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직무 유기중이에요.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엉터리 한글 가지고 했으니 누가 이 땅에 신학을 배우러 와서 건질 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언어 문자가 이미 없는데 거짓된 언어, 거짓된 역사, 거짓된 사상이 배달결의 거로 속이는 판국인데 일반 은총을 봐도 그러니 특별계시 영역은 오죽하겠냐고요. 정말 통해 자복하고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분명히 하면서
줏대가 있어야 다른 나라랑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할 수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니면 그렇게 대하는 결례가 없어요. 깔보고 들고 짓밟고 짓이기지. 강자의 상을 교만하려가 아니라 그런 줏대상을 딱 드러내야 섣불리 깔보지 못합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그래요. 조폭의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신령한 세계는 차원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리스가 니들에게 쌍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너희들에게 그거 희자는 뭐예요 그거? 이렇게 씁니까? 예? 너는 뭐고 너희는 뭐예요 희의 어원과 뜻을 좀 설명 좀 해서 그러면 예? 우리는 뭡니까 이거? 나는 우리가 되고 니는 너희가 돼요? 너희가 된 게 더 엉망은 그예요. 이게 그들이라고 이게 지금 서양의 그 번역된 쪽발이 한글 말투 아닙니까? 이거 다 기본 쓰는 이 단수 1, 2, 3인칭 복수 1, 2, 3인칭이 이게 죽은 말이에요. 한글에서는 대표적인 게 내가 밥 먹었다 이거 의식하고 발음하는 사람 하나하나 제대로 있답니까? 이게 우리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네가 그래야지. 네가 얼마나 쉬워. 꼬마들도 금방 알아먹어. 내가 그러면 자기인 줄 알잖아요. 이걸 내가 이렇게 분간해서 발음하냐고요. 내 집 그러지. 우리는 또 그보다 우리 집 그러는데 내 자를 마구 써서 내 집 그러면 되는데 이걸 나의 집 이런 우리말은 없어요. 이건 쪽발이 말투지. 나의 살던 그렇게 우리나라 그 고향 노래 부르잖아요. 나의 살던 나 지금 좀 이제 어색하네. 내가 살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작사한 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 아, 참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시인하면서 못 고치고 죽은 거예요. 나의 살던은 일본 말투예요. 우리 말투가 아니에요. 내가 살던 거기 벌써 줏대가 서리는 거 이게 주격이니까 변질된 주격 내가가 있으니까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모르게 마음과 의식을 바꿔놔요. 예? 의자가 오늘날 엄청 쓰이죠. 무슨 적자, 무슨 명사적, 뭔 뜻인지 모르고 마구 써요. 짱깨 쪽발이 말들에 이거. 어떤 거 한 문장에 의의가 막 서너 개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이게 한글 성경의 현실이고 우리 말글살이의 지금이라고요. 의, 적, 자원 못 쓰고 의자가 명사에 그냥 토시에 마구 붙여요. 그냥 이거 너무 더럽습니다. 그럼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서로 그냥 알아먹는다고 끄떡일지 모르지만 죽은 말입니다. 너그러움이 니들에게 또 에이렌의 안녕이 평안 다 되죠. 에이렌의 안녕이 아포 누구로부터예요? 아포 네우 신으로부터 신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고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옛날에 샹대 하날림 많이 썼어요. 파트로스 아버지 우리 다 이게 아포 다음에 이격고랑지를 썼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구의 우리의 요건 요 두 개에 속한 거지 이 해몬의 온과 아포는 상관이 없어요. 직접은 요 데우 파트로스까지예요. 데우 파트로스 또
퀴리우로부터. 어떤 퀴리우? 이예수 그리스도스라는 퀴리우로부터. 이 퀴리우는 과연 이게 그냥 퀴리오스냐? 구약에 있는 예호바에 대한 것이냐? 그건 또 우리가 따져볼 만한 일이고 간단치 않아요. 하리스가 주격, 에이레네가 주격이에요. 그렇죠? 여기엔 휘민이 써있지 싶은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 두 개를 카이로 연결했고 이건 그걸 설명하는, 이건 주어의 카이고 이건 여기 아포라는 전치사의 카이예요. 이건 이렇게 이걸 이제 정하고, 지금 오늘 뭐 하리스만 조금 설명하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오늘 아무튼 음소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다음 명사꼬랑지는 한번 하고 마칠까요? 오스 우오온 오요노이스우스, 여성 에에스에엔 아이오나이스아스, 중성 온 우오온 아오노이사. 한 가지 아까 같이 엘피스 엘피토스 나가고 하리토스 나간 것처럼 오스 이아 2, 3, 4격이니까 오스 이아 단수엔 3개밖에 없죠. 1격은 사전꼴이니까 복수 에스온 시나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오스의 오는 몸뚱아리 끝이 모음으로 끝난 개음절. 우스의 에스온 시나스는 이 격을 볼 때 빨가벗은 몸뚱아리에 어원의 몸뚱아리 끝이 요건 자음으로 끝난 것. 굉장히 기초에 대한 건데 삼삼한 겁니다. 그 다음 명사료 한번 하죠. 그렇죠? 참, 동사료 미시티 멘테니티, 요걸 긴 거 마이사이타이 메타스텐타이, 요게 바로 현재 계통 기본형. 과거 계통 은소쿠멘텐, 긴 거는 맨소토 메타스텐토. 이거 이상 변화가 없어요. 꼬랑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짬뽕 변화, 동사 몸뚱아리 짬뽕 변화를 한 일명 분사 부정사, 또는 이제 동사 몸뚱아리 변화한 그 명령, 희구법, 가정법, 이런 거. 그건 다 이제 기본형에 다 거기에 짬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동사 꼬랑지, 기본 명사 꼬랑자는 이것도 같은 어원의 출발이니까 동사 명사 구분이 무색해요. 팔품사는 다 할 일 없는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근본을 모르니까 바탕소리가 이질러지고 모음이 엉망진창이다 보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걸 균형해야 되기 때문에 명사의 성수격, 동사의 시, 법, 태, 성수인이 발생했고, 그 짬뽕인 부정사나 특히 분사가 왕창 나오니까 분사에 그냥 파싱한다고 막 난리 버거지는. 우리는 딱 소리만 들으면 0.0초에 파싱이 끝난단 말이에요. 소리로 해놓은 것이 이게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 낼 때 전심전력해서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성경 낭독하시고 이거 복습에 복습을 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세상 자료들로 확인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